경계선, 이 경계선은 긴장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경계선은 물론 헌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그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현실적으로는 휴전선이 대한민국의 경계라고 할 수 있죠. 이 경계선이 있는 휴전선을 가면 남북이 대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은 언제나 긴장이 흐르죠. 조용하지만 아주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는 곳이 판문점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죠. 경계선이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에 이제 가장 중간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주황선이 있죠. 이쪽 차선은 이쪽 방향으로, 저쪽 차선은 저쪽 방향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른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태로워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경계선은 굉장히 위태로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계선 경계선 지식 혹은 지능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정상이라고 보기에는 지능이 좀 낮은 거예요. 그렇다고 자폐라고 보기에는 좀 똑똑한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사실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은 정상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자폐아들과 사이에 있으면 또 너무 똑똑하고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정상인들 사이에서는 따돌림을 받고요. 또 너무 정상인처럼 보이니까 복제라든지 도움의 혜택을 조금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위태롭다, 너무너무 위험하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경계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요. 주일에는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지극히도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계선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경계선 신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경계선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본인의 삶을 보면 믿음이 조금도 없는 것이죠. 본인도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본인도 헷갈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남왕국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입니다. 그도 경계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르호보암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부터 31절까지 11줄로서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포로 시간이 끝나고 포로 기간이 끝나고 역대 상하로 유대 역사가 다시 정리가 되잖아요. 그 역대하를 보면 11장, 12장 두 장에 걸쳐서 르호보암의 왕으로서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4장과 역대하 11장, 12장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살피면서 이 경계선 신앙이 혹은 경계선 교인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그리고 또 오늘 이 르호보암의 행적들을 살피면서 이 르호보암의 행적이 주는 구속사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르호보암의 긍정적인 성과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늙은 노인들의 신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이렇게 권면을 했죠. 왕이시여, 지금까지 솔로몬 치세 때에 너무나도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또 엄히 다스린다면 이 백성들이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이 대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해주면 기어오릅니다. 그래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강압적이고 힘있는
이런 공포 정치를 펼치십시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조언을 따르게 되죠. 그러다가 백성들에게 분열이 일어나서 열지파가 르호보암을 반대해서 여로보암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르호보암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만 것이죠. 특히 14장 21절부터 왕으로서의 그의 행적이 기록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말미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이 나아마이고 그리고 그 나아마가 암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왜요? 보통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나름 자신의 정략적인 의도로 이런 결혼을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겨난 아들이 이 르호보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31절도 보십시오.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보세요. 르호보암의 왕으로서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처음에도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고 그가 암몬 사람이고 마지막에도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고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대칭 병행하여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왕으로서의 재위 시간들은 그 어머니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처음과 시작이 다 어머니의 영향이 묻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들은요, 예전에 우리 살폈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몰렉. 이 몰렉 신이 고약한 것은요, 이 몰렉 신이 받는 재물이 뭐냐면 여러 곡물도 받고 또 이것저것 다 받지만 짐승도 받지만 이 몰렉 신은 갓난 아이를 제물로 받는 못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까지도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근노하시고 이런 백성들은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족속들이 이 암몬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몬 족속들이 살아남아서 이 유다의 왕궁에 들어가갖고 왕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르호보암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르호보암은 겉으로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말년에 참 구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인생 전체로는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고요, 잠언을 썼고 전도서를 썼고 아가서를 쓰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르호보암은 41세 때에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전평생 아버지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봤던 사람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는 절기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르호보암은 배웠겠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되는 거구나. 배웠겠죠. 그러나 또 어머니로 또 배우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세계관은 두 개의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관과 동시에 불신의 세계관, 암몬의 세계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과 동시에 암몬의 몰렉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이 르호보암이 가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르호보암이 경계선에 서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엄마는 교회를 다니고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고 이런 가정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의 자식들은 다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진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입니다. 상황들이 달라요. 적어도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르호보암은요, 신앙적인 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드러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 다 줄이 있잖아요. 그 구분선으로 끼워 넣으시고 역대하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하 11장. 역대하 11장에는 그의 긍정적인 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에는 부정적인 면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역대하 11장, 하예요, 하. 11장에는 긍정적인 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건 열왕기 상에도 기록되어 있긴 한데요.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열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 정권을 세울 때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 르호보암은 그래도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훈련된 군사가 있었어요. 적어도 여로보암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로보암을 쳐버리면, 이 열지파를 쳐버리면 이 열지파 사람들이 아이고 항복 그러면서 르호보암에게 다시 올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역대하 1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만둡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깝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땅도 얻을 수 있고 백성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멈출 줄 알더라라는 것이죠. 둘째로 그는 성읍을 건축하고 국방력을 강하게 합니다. 그 역대하를 보면 여러 성읍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11장 11절 12절을 보시는데 제가 11절을 읽고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시작.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지만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백성들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벽들을 곤고히 세워서 그리고 또 비상시에 식량들을 구축함을 통해서 국방력을 튼튼하게 했어요. 나라가 안정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꽤 괜찮은 지도력으로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르호보암은요 레위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레위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이 아합이 아니죠.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게 되니까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되고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역대하 11장 14절 15절인데 제가 14절을 읽고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보세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요 이 쫓겨난 레위 사람들을 남유다에서 받아들여주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들을요 우습게 봤어요.
아니 뭐 자기들이 뭐 특별하다고 자기들만 제사장을 해. 내가 나를 잘 따르는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거야. 이렇게 다 세워버리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제사장들을 귀하게 여기고 레위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서 이 남유다 땅에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국토 48성읍에 흩어져 있습니다. 48성읍에 흩어져 있어서 안식일이 되면 율법을 가르쳤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북쪽에서는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남쪽에 곳곳에 흩어져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이 르호보암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주세요. 역대하 11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보세요. 이 초창기 3년 동안의 르호보암의 행적이 다윗과 같았고 솔로몬과 같았다 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을 어떻게 하십니까? 강성하게 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터를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중간에 잠깐 멈추거든요. 근데 또 기온이 내려가면 다시 켜져요. 계속 멈추니까 계속 누르면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기온이 올라갑니다.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3년밖에 긍정적인 면이 드러나지 않아요. 3년이 지나면 이 르호보암의 부정적인 행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열왕기 상으로 가보십시다. 열왕기 상으로 다시 14장으로 가셔가지고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며, 여러분 이전에 이 다윗도 범죄했죠. 솔로몬도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더 뛰어나게 범죄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뛰어나다는 말은 더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더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엽게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요, 추악한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 24절 보시는데요, 제가 23절 읽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보십시오. 이 산당에 산당을 짓고 또 푸른 나무 아래, 이 푸른 나무는 상수리 나무를 말해요. 상수리 나무는요,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이 구스라는, 그러니까 이 제일을 하는 곳이 상수리 나무 아래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죠.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펼쳐지는 종교 의식을 보면서, 온갖 음란하고 악한 의식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란하고 자극적인 그런 성적인 이런 제의를 하는 우상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결단하죠.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겠다라고 말이죠. 아무튼 이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에는 항상 이런 그 점치는 곳, 그리고 굿하는 곳, 이런 곳들이 있었는데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이런 것들을 다 없애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다시 이런 우상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가나안 땅 곳곳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남색하는 자가 뭐냐면 아세라상이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아세라상은 여자 신입니다. 여신이에요. 여신. 나산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남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창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러 오는 남자든 여자든 성관계를 맺는 거죠. 남자든. 동성애적인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어서 아세라의 신적 기운이, 아세라가 주는 축복이 나에게 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은요, 이런 동성애를 하는 사람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처음에는 놀라 자빠질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신을 섬겨? 그런데 그걸 보면 언제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게 만들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놀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는데 자꾸 보면 익숙해지죠. 자꾸 보면 그게 자연스러워지죠. 자꾸 보면 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한 겁니다. 자꾸 보잖아요. 자꾸 듣게 되잖아요. 이제는 웬만한 거에는 우리가 자극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역사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그럼 버렸냐?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성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세라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장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좀 원하니까 또 눈에 보이는 저런 신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이고 뭔가 으쌰으쌰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허용해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시대 때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교황을 믿었죠. 자기들이 만든 종교 의식들을 믿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함께 믿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말로 하자면 끝도 없을 거예요. 오늘 저는 대표적인 거 하나, 특히 저와 같은 비슷한 세대를 겪었던 사람들이 갖게 되는 대표적인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우상이 뭐냐? 감정입니다. 감정이 우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교회가요 문화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죠? 예전에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 막 음악 잘하고 막 중창하고 합창하고 그런 걸 교회 와서야만 봤다는 거죠. 음악도 그렇죠. 여러분 베이스 기타 이런 걸 언제 봤냐? 교회 와서 봤어요. 저는 TV에서나 뭐 이렇게 봤지 직접으로 보는 것은 교회 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잖아요. 뭐 80년대, 90년대 찬양 집회 굉장히 많았죠. 저도 수련회 때 이렇게 찬양 같이 부르고 그런 찬양 집회 이렇게 가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베이스 기타가 둥 하잖아요. 그럼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다. 큰 그 드럼 북을 둥둥 치잖아요. 그럼 가슴이 웅웅 합니다. 그러면요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찌릿찌릿한 것 같아요. 게다가 수련회 때 막 찬양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잖아요. 부르게 되면 막 카타르시스가 막 분출하는 겁니다. 그걸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혜라고 생각하죠. 아,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회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회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을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 절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제가 옛날 대학생 때 가르쳤던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을 가르쳤잖아요. 대학생이 이제 30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간사 때 찬양인도 잘했거든요. 뭐 별로 반응이 없네요. 막 알아요. 우리 창기 잘할 거예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막 찬양인도 막 기도회 하면 3시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교만한가? 울고 난리 났어요. 진짜. 그때는 더 팔팔해가지고 목도 안 쉬고 그 친구가 목사님이 그때 찬양 인도하고 막 기도회 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눈물도 많이 나고 그때 너무 뜨거웠는데 목사님 지금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제 신앙이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또 한다 하더라도 너는 그런 감정을 못 느껴. 왠 줄 아세요? 요즘에는요, 교회가 음악이요, 세상을 못 따라갑니다. 옛날에는 베이스 기타 둠하면 반은 웃어 죽고 들어가요. 요즘에는 세상의 음악이 훨씬 더 발달하고요. 밴드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웬만한 기술 아니면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수련회 데리고 가잖아요. 찬양할 때 찬양을 안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해요. 왜? 시시하거든요. 이런 비트로는 내가 박수를 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뭐 호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죠? 음악이에요. 감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20대 때 10대 때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그게 부정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나이가 30대쯤 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감정은 처음에 가질 때 감정은 식기 마련이고 감정이라는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남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샅샅이 살피면서 이것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 분위기라든지 막 부르짖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는 다시는 은혜 받을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이 뭔가 찌릿찌릿해져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라든지 신비주의 교회는요, 처음에는 그런 감정적인 분위기로 은혜를 받게 만들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지 않으니까 더 자극적인 것, 예언, 신유, 귀신 쫓아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말씀은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평생은 그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뭐죠?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지, 뭔가 자꾸 옛날에 불 끄고 노래 부르면서 주여 하던 이런 감정 느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감정도 중요합니다. 감정이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감정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뒤에 가야 돼요. 다른 모든 것들. 교회가 재미있기도 해야죠. 때로는 우리가 눈물 흘리기도 해야죠. 그건 뒷전이에요. 다음이에요. 다음. 그런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런 우상을 숭배했던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수가 없죠.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열왕기상 14장을 보십시오.
25절을 제가 읽고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시작.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5년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타락하고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애굽이 수십만 군대를 끌고 와서 에티오피아와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노예 병사들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을 빼앗아가요. 수치스러운 거죠. 그리고 왕궁의 보물, 그 솔로몬의 그 화려하던 그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 솔로몬 시대 때는 발길에 채이는 게 금이었습니다. 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중개 무역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발에 채이는 게 금이었다고요. 그래서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군사용이 아니고 사실 의전용입니다. 왕이 딱 서면 호위병들이 금방패를 딱 들고 있죠. 그러면 햇빛에 딱 비치잖아요. 그 금빛이 아우라처럼 확 퍼지는 겁니다. 이런 용도로 왕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금방패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금방패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 금방패를 빼앗아 가버린 거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애굽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또 역대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역대하로 가보십시다.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5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믿어왔어요. 절기 때 예배 드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린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나 여호와를 섬기라. 다른 우상은 쳐다도 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너무 욕심이 많으시다. 어떻게 자기만 쳐다보라고 하셔. 이 세상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나만 봐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너무 하나님 욕심 많으신 게 아닌가? 또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니 너무 욕심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나는 저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뭐 이런 사람도 나는 사랑하고 나는 박애주의자다. 난 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만 뺨을 때리든지 못 살겠다 하든지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요 라고 말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이죠. 그건 뭐죠?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르호보암은 우상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자 르호보암이 그래도 보고 배운 것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역대하 12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제가 6절을 읽고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도 스스로 겸비하는구나, 겸손히 엎드리는구나,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에게 조금의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왕궁의 이 금들은 다 빼앗아가게 만들고요, 또 금방패도 다 빼앗아가게 만들지만 이 왕과 백성들의 목숨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조금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은요, 조금의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르호보암이 경계선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하나님을 따르기는 합니다만 우상도 따르는,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정신분열적인, 신앙분열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12절도 말씀 보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계선 신앙, 하나님의 긍휼을 얻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열왕기상 14장으로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14장. 여기 보면 의미심장한 또 구절이 있는데요. 14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이 금방패를 들고 있었던 이 시위대장이 이제는 금방패를 빼앗겨버리고 놋방패를 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금이나 놋이나 노르스름에서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옛날 놋그릇 있지 않습니까? 이 놋이라고 여러분 잘 닦아 놓으면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그냥 멀리서 보면 비슷해요. 금이나 놋이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금은 그대로 있지만 이 놋은요 거무튀튀한 녹이 쓸게 됩니다. 시간 조금만 지나면. 뭐죠? 얼마나 이 르호보암이 비참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금방패를 들었던 그 왕의 영광을 나타내던 그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의 군대가 놋방패, 퍼런 거무튀튀한 녹이 쓸어있는 놋방패를 들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상태가 그들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의 신앙은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애매합니다. 교회를 오긴 와요. 그런데 왔는데 목사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있다가 그냥 갑니다. 예배가 마치자마자, 축도가 끝나자마자, 아니 축도할 때 나가버립니다. 오긴 와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죠. 힘들기만 합니다. 이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는 게 힘들기만 한 거예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게 더 중요해. 세상 게 훨씬 더 중요해. 얼마든지 교회와 예배와 봉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점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주인이를 예를 들었는데, 주인이가 일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주인이가 나중에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라고 사귀긴 사귀는데 이 여자친구가 데이트는 해주는데 사랑한다고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또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밥은 낼름낼름 잘 얻어먹어요. 그런 아가씨들이 있어요. 막 이게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건지 헷갈리게 만드는. 옛날에 제가 학생 때 좋아했던 노래가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움.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어색한 사이가 싫어져 나는 떠나리. 잘하시네요. 떠나는 거예요. 아까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아가씨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겠대요. 그럼 자기는 안 만난대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만나서 마음을 주는 것 같다가 손잡으려고 그러면 탁 피하고 밥은 낼름낼름 잘 얻어먹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사고. 뭐죠?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런 아가씨들은요, 이용해 먹는 아가씨, 나를 호구로 생각하는 아가씨죠. 그런 아가씨는 빨리 그냥 헤어지는 게 좋다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주인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적당히 뭔가 도움을 얻기를 바라고 적당히 내가 건강해지길 바라고 적당히 내 앞길이 열려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 정도만. 더는 마음을 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더 깊숙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인 거죠. 경계선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하 12장 14절. 그 르호보암의 마지막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면을 기록했던 역대기의 기록자의 기록을 보십시오. 역대하 1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열어놨던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적당히 열어놓은 겁니다. 이랬더니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랬더니 우상이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셔야 되는 것이지 마음이 갈래갈래 나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시록 14장 4절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자, 이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음녀를 말해요. 바벨론 음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경계선에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선에서 벗어나야 함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모래라는 말이 점쟁이란 말이에요. 교사. 옛날에는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점쟁이였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를 보면서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단을 쌓았던 것처럼 세겜 땅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딱 그곳에서 야곱도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 집안에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땅에 파묻어버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파묻어버리고 우상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알게 모르게 야곱 집안 안에도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겠다. 언약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했어요. 세겜 땅에서. 또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죠. 강 건너 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믿으려면 믿어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쪽은 쳐다도 보지 마라. 하나님만 따라라.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경계선에 서지 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는 말했죠. 경계선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우리도 세겜, 모래, 상수리나무, 세상의 화려함을 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두 문만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넓은 길은 좋고 편안해 보이고 즐겁지만 결국에는 멸망이에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경계선에 서 있지 마십시오. 위태로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지 자각하시면서 오직 주님만 따르는, 오직 예수 따르는, 오직 말씀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